의문의 어떤 한 분께서 협박 편지를 주셨어요. 전사님, 엘리 보느라 힘드시죠? 많이 힘드실 텐데 얼른 설교하고 빨리 끝내세요. 농담으로 이렇게 했더라고. 내가 보내라고 했어요, 내가. 너무 설교 길지 않냐고. 그 보니까, 영상 보니까 막 거의 30분 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그리고 그 지난주에 예수님 찾는 법, 성경에서, 그리고 생명 찾는 법 이렇게 배웠어요. 자,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주제를 찾아내야 되겠구나. 요거까지 배웠어요. 근데 오늘 요걸 하지 않으면, 오늘 요거까지 연결시키지 않으면, 이 관점을 갖지 않으면, 오케이, 성경에서 이런 말 하는구나 해서 멈춰버리면요, 나랑은 상관없어져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 딱 그냥 말하고 들어갈게요. 요거 설교하는 이유는요, 왜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지, 왜 생명을 찾아야 되는지, 그게 나랑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연결시키기 위해서 성경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오늘 한번 이 이론만 배우면, 우리 학교에서도 이론 배우고 바로 시험 칠 수 없잖아요. 실습도 해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적용되는구나. 과학이나 뭐 수학이나 뭐 식을 배웠는데, 식 배우면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 번 활용도 해봐야 되고, 또 막 문제들이 막 있는데 풀어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 적용하는 시간 선생님이 짧게 가져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오늘 베드로 후서는요, 베드로 사도가 쓴 말씀이죠. 여기서 대조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베드로 사도님께서 쓰신 목적은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순수한 마음을, 예언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또 주님께서 사도를 시켜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계명과 말씀에 반대되는 사람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래요.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그 약속은 어디 갔니?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야. 야,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서, 그때 뭐 심판이 있을 거고 세상이 막 변한다면서, 근데 지금 똑같은데?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고 알려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언자들이 말하셨고 말씀과 계명 속에 들어있는 대로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도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죠. 그냥 어느 순간 와서 털어갈 수 있는데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주님의 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날에는 하늘이 막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거듭날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이 일들을 불에 녹아버려요. 옛날에는 이제 물로 심판하셨죠. 노아 방주 때. 물로 심판하시는데 이번에는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드러날 날이 올 거야. 이게 진짜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물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몫도 있습니다. 그걸 잘 해야지, 그래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광의 날이 빨리 오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넘겨주시면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날에 우리가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라고 전하고 있고요. 이 오래 참으심이 아직 예수님이 계속 지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수님의 날이 오지 않은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알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딱 성경을 보고 이게 이런 의미구나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죠. 알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또 대조되는, 아까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듣고 믿고 그 삶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다리고 하나님 날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흠이 없도록 나 자신을 준비하는데, 반대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고 말해요.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스스로 파멸에 이를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불의한 자들,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들의 유혹에 당신들도 휩쓸려서 자기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끝내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영원한 날까지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면서 편지를 끝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넘겨주실래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이죠. 성육신이라는 건 이제 몸을 입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목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뜻하고요. 또 십자가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또 영광에 부활하시고 또 3년 동안에 여러 가지 율법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행하신 일들이 복음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실이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 찾기 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 찾기, 생명 찾기 막 하는데 2000년 전, 막 3000년 전, 4000년 옛날에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그게 우리랑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죠?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요, 2000년 전, 더 오랜 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예수님 통해서 하신 일들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하루하루 마주하는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그 일들을 해석하게 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오늘날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해석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생명이 여기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면서 가지고 그 관점을 우리가 배워서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그 관점을 이렇게 들고 내 삶에 딱 보는 거예요. 그 같은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셨고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하셨네. 그러면 내 삶에 그게 어떻게 적용되지? 하고 보는 게 성경적 관점이에요. 전사님 이야기 하나 해줄 건데, 전사님 얘기예요. 전사님이 영국에 오래 살고 공부했던 건 알죠? 전사님은 사실 영국 계속 있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영국에 못 들어가게 막으시고 한국에 다시 나와서 살 수밖에 없고, 그때 뭐 부모님도 거기 영국에 있고 친구들이랑 뭐 학교랑 다 다니고 있었는데 한국에 혼자 나와서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는데, 뭐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는 계셨죠. 혼자 떨어져 나와서 막 살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게 뭐지? 내 삶이 왜 이렇게 됐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때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학부를. 신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3년 과정 중에 2년 하고 이제 1년만 더 하면 되는데 갑자기 중간에 뚝 끊긴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그냥 근근히 그냥 어떻게 살면서 하고 있었는데 막 군대 문제도 겹치고 이러니까 이거 그냥 군대나 갈까? 이러면서 진짜 머리 다 깎고 이제 징집일이 돼가지고 이제 사촌이랑 뭐 작은 엄마 차 타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뭐 가자. 근데 그 군대를 가면 내가 이 학교를 졸업할 수가 없어. 이게 유예 기간이 있는데 몇 년 안에 휴학을 했는데 복학을 그날까지, 이번 학기까지 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그 학위를 다 잃어버려요. 1년, 2년 했던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내가 지내던 곳에서 막 이렇게 혼자 살게 하시고 모르겠다. 군대나 가자. 이렇게 해서 그냥 가고 있었어. 근데 머리 다 깎고 막 다 정리하고 올라가는 길에서 갑자기 어떻게 막 병무청 전화 오고 막 어떻게 그래 돼가지고 미뤄졌어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못 가게 됐어. 갈 수도 있었겠지만 못 가게 됐어. 그래서 그런가? 그러면
뭐 하던 거 마저 하자 해서 그 학위를 온라인으로 마무리할 수 있대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학부 졸업장이 있어야지 대학원을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 대학원이 지금 선생님 총신 다니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졸업장 가지고 이렇게 막 총신 가서 이렇게 목회자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때 당시엔 선생님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막 잘 알지 못해, 그 관점을 가지고 있지 못했나. 아,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데려가다가 여기서 사용하시고, 와, 그렇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아니, 왜 나를 한국에 오게 하셨지? 군대도 못 가게 하셨지? 그렇구나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성경적 관점을 갖고 보니까 다시 내 삶을 돌아보니까 이거는 그냥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감사하네,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회개해야 될 일인 거야. 회개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사님을 목회자로 쓰시려고 하셨겠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고 막 이런 과정을 겪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신학교 가라, 뭐 이런저런 진짜 많이 얘기했겠지만 뭐 학비나 이런 거 막 몇 번 얘기했을 거야.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가 갔는데 내가 너무 쉽게 군대나 갈까? 이러고 그 길을 그냥 안 가도 되는 것처럼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그걸 막 막으시고 막 무해하시고 나를 끌어오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네 하는 건데, 내가 성경적 관점을 갖고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실 일들이 있으신데 내가 그 계획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지? 나 지금 뭐 할까? 군대나 갈까? 이렇게 나 혼자 멋대로 판단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려고 하신 일들을 막아서는 그거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길을 전도사님이 걸었던 거예요. 반역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에도 이런 사례들이 몇 번 있죠. 뭐 야곱이라든지. 뭐 가뭄이 났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이 가나안 땅으로 너를 보내겠다 약속하셨는데 가뭄이네. 중년이네. 여기 내가 있을 곳이 못 되네 하고 이집트 가서 살고.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 막 꾸역꾸역 이렇게 데려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걸 이루어내시잖아요. 그거는 사실 하나님의 대단하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잘 못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에게 관심 가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내가 약속한 게 있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끌어다가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막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막 데려다 놓으시고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애초에 그 사람들이 잘 했으면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선생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애초에 내가 막 물어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고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길을 서 있나요?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하나요? 물어보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 관심을 가졌으면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적 관점을 가져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가요,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 찾을 수 있어요. 와, 구약에 이런 본문이 예수님 얘기였네? 와우! 여기 막 생명의 것들이 넘치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걸 내 관점으로 만들어서 내가 살아가는 내 세상을 그 성경적 관점으로 해석하지 못하면요, 아무 쓸데 없는 거야. 뭐 아무 쓸데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성경에 대해 잘 알고 하나님 어떤 일 하시는지 잘 알 수 있겠지만 내 미래를 내가 일해 나가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로 여겨버리니까. 그런데 오늘 선생님 적어놓은 대로 성령님께서는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상황 속에서 그 일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세요. 결국에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 성경적 관점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잘 해야 되겠죠. 구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네, 한번 넘겨주실래요? 이 성령님의 관점이 없는 사람들은 다시 아까 말씀 보면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을 되살려서 순수한 마음으로 알고 그 말씀과 계명 속에서 기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성령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조롱하는 자들이죠. 나도 성경 봤는데, 나도 네가 읽었다는 그 말씀 읽어봤는데, 야, 어디 있는데? 없잖아. 조롱하고 자기의 욕망대로 살고. 또 하나 넘겨주세요. 잘못 해석해서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길에 가는 거죠. 그 유혹을 자기들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어떤 큰 세력을 형성해서 야, 교회, 성경 믿는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왜 저렇게 사는 거야? 공격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공격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확신을 잃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 베드로 사도의 시대 때도 2000년 전에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는 지금처럼 막 신학이 발달하지도 않아서 교리도 막 제대로 없고 그냥 예수님 하면서 와 이런 분이 계셨어 내 눈으로 봤어 이러면서 간단하게 가진 믿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자기만의 논리를 내세우면서 바울이 좀 어렵게 썼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원래 어렵나? 잘 모르겠는데 성령님이 해석해 주시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그걸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해석을 하고 또 그 해석으로 인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또 같은 생각을 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지금도 유효한 2000년 후에도 유효한 성령님의 말씀은요. 확신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안에서 자라나세요. 너의 해석에 의존하지 말고 성령님의 해석이 무엇인지 찾으면서 구하면서 사세요. 그래야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던 그 일이 일어날 때 당신들이 아무런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거예요. 그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들로서 살아가세요. 그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해주는 권면이고요.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한테 해주고 있는 권면이에요. 나처럼 살지 마, 얘들아. 내 삶을 내가 통제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지,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실지 물어봐. 그리고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세상을 봐.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너희를 이끌어 주실 거야. 오늘 전도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답니다. 네. 성경적 관점을 가지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해석하게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에 적용시키세요. 아직은 어렵죠? 나조차도 그게 잘 안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그걸 권면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해보세요. 그게 확실하니까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그걸 내가 믿어지니까 막 친구들한테 얘기했는데 야 이거는 했는데 너네들이 대답 못하면 나한테 데려와. 내가 대답해 줄게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믿으세요. 이거밖에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 삶에서 경험하세요. 그게 진짜인 거죠. 그게 진짜라면 전하세요. 나만 살지 말고 다 같이 살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하죠. 이거는 진짜가 아니야. 근데 믿는 사람들은 안 전해. 그러면은 당연히 믿지 않는 그룹이 더 많아지겠죠? 기도할까요? 우리는요, 날 때부터 나를 위한 관점을 가지고 태어났고, 나를 위한 관점으로 세상을 삽니다. 그리고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 나도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해석하게 하시는 그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해석할 수 있어요. 새롭게 찾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관점 갖게 해달라고 또 그 관점 안에서 내 친구들한테 새로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게 해달라고 믿지 못하는 불신의 기운들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쫓아내지고 성령님이 믿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의 크신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저희를 사용하실지 저희는 깨닫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성경적 관점을 얻고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새롭게 해석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저희가 누리기 원합니다. 그 안에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새롭게 바라보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일하심과 또 생명되심을 저희가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저희가 올바르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주의 것들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길을 걸으며 마지막 날까지 저희가 그 생명을 보존하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희가 저희 자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의 주관자 되어 주시고 저희가 나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것들로 저희를 채우시고 주의 길에서 저희가 망설이지 않고 주님의 길을 택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저희가 주여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것들 보게 하시고 주의 능력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며 전하며 더욱더 저희 공동체를 넓혀가는 함께 나가는 그런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읽는 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을 찾고 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생명을 찾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찾는 노력과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들을 통하여 성경적인 관점을 얻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내 삶 속에 그것을 적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선을 얻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 뜻대로 저희 삶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설계하신 대로 저희가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것을 찾지 않고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더욱더 구하게 하시어서 주님이 저희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저희 삶을 주관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성령님 안에서 깨닫고 또 전하여서 더욱 많은 이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생명 안에 공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